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볼 때 참, 그 거울을 보거나 나를 생각할 때, 난 정말 대단해, 난 정말 최고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볼 때 참 초라하게 보일 때, 그럴 때가 많으십니까? 이 무기력한 나를 볼 때, 내가 봐도 짜증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부분을 자꾸 치유해 주셔서 자존감 지수를 높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많습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태초부터 너를 지었어. 참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이게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내 눈에, 이런 말씀입니다. 내 눈에 너는 너의 존재가, 그 너의 존재 자체가 나의 경영이고 나의 운영하는 분깃이야. 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 백성아, 너는 내가 택한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바로 나의 사업이야.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 어떤 가게를 하게 되면 그 가게에 나가시는 분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감기로, 몸살로 어디가 아프고 시달리면서도, 또 위장이 좋아가지고 식사를 못하면서도 병원에 가야 할 그 사람이 사업장에 가고 가게에 나갑니다. 왜요? 나의 기업이고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선교사님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도 참 아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몸의 상태를 보면 이 병원에 있어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아픔과 많은 사람의 염려를 뒤로 하고 선교지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맡겨주신 기업이고 분깃이기 때문에, 놓칠 수 없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그곳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갑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곳에 한국에 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더러는 선교지에 계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힘들었지만 그곳에 계신 분들도 있으셨고요. 더러는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업을 위해서 사실은 자기 몸을 그렇게 희생을 합니다. 내 분깃이기 때문에.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깃이고 기업이기 때문에,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그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들을 보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분깃이야. 너는 나의 기업이야. 그 말은 내 목숨보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너는 나의 분깃이고 나의 기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 말씀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한 줄 아느냐, 내가 너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내가 너를 찾아가 너를 만났고 거기서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은 주인의 수모품이었고 그저 도구였습니다. 노비였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가 주인의 자녀지 주인의 소유지 내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430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자존감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기업이야. 너는 나의 사업이야. 내 목숨보다 소중한 존재라는 것 너희는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한 줄 아니?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그 당시 이 애굽의 군병들은 부르짖는 짐승 같았습니다.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내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을 염두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신천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단들과 이교도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 현장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아니? 황무지에서 짐승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현장에서 내가 너를 찾아가 내가 너를 만났고 구원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 11절과 12절에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가 그 새끼를 어떻게 기르고 훈련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알을 낳기 전에 독수리를 먼저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만들 때 이 보금자리의 뼈대가 되는 것은 가시나무 같은 단단한 것으로 뼈대를 만듭니다. 가시나무는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가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둥지의 뼈대를 삼습니다. 그 후에 지푸라기 같은 거, 나무 잎사귀 같은 것을 몰아다가 그 위에 깝니다. 그리고 이 맹수가 짐승 잡아먹고 그 껍질 같은 걸 버리면 그 껍질 같은 것을 채취하다가 그 위에다가 깝니다. 양탄자 깔듯이 그렇게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솜돌 같은 그 뿌리들 포근한 침대만큼이나 편안하게 정성 다해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있으면 정말 따뜻하도록 보금자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알을 낳고 알을 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새끼 독수리들이 이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어미가 분주하게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물어옵니다. 그 먹이를 먹고 새끼 독수리들이 그 어미의 날개 아래서 품 안에서 자라납니다.
깃털이 나고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성경에서 보면,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이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어지럽힙니다. 보금자리를 흔들기도 하고 그 부드럽게 포근하게 했던 것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가죽 양탄자 같은 거 전부 다 제껴버립니다. 가시 위에 많은 나무 잎사귀로 만들어졌던 것들, 그런 것도 다 흩어버리는 거죠. 남는 것은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다가 찔리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하냐면 둥지를 이 그 언덕 위에다가, 높은 벼랑 위에다가 지어놨는데 나가라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고선 바로 뛰어내릴까요? 끝까지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죠. 그럴 때 독수리는 자기의 깃으로 탁 떼어놔 버립니다.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새끼 독수리는 어떤 거 생각하면서 버틸까요? 떨어지면 죽는다, 이걸 알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이 죽음의 공포가 떨어지면서 그들에게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살려고 바둥바둥 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어미 독수리가 이 떨어지는 아기 독수리를 땅에 부딪히기 전에 내려와서 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싹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기 독수리는 이제 살겠다, 이제 살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찰나에 다시 또 밀어내는 거죠. 또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또 난리를 치면서 추락을 합니다. 그런데 추락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다시 어미가 잡아서 높이 올리는 겁니다.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날개를 피게 되는 거죠. 추락하는 속도가 날개를 피니까 어느 정도 잡히네, 그러면서 퍼득여 봤더니 날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위험하기 전에 다시 잡아서 올리고 반복시키는 겁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이스라엘의 너무 적절한 비유였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끝났어, 이제 우리 죽었어. 그때 어미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받아 주었습니다.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 후에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걸어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가 군병들을 데리고 쫓아옵니다. 마차를 몰고 흉폭하게 추격해 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어미 독수리가 이 아기 독수리를 받아주는 것처럼 홍해를 가르십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걸었는데 이제 물이 없어요. 이제 또 죽었구나, 이제 여기서 또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어서 먹여주십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너의 기업은 나야,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기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885년에 복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그래서 1907년에 부흥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 좀 사는 것 같았는데 일제의 침략이 오고 일제 36년에 이
36년간 짙어져 갈 때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때 광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또 살려주셨죠.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6.25 터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또 황폐하게 되었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복음의 불씨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셨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960년, 70년, 80년 힘겨운 시절 보내면서 힘 다해서 사셨습니다. 열심히 성장을 해서 갔는데 또 IMF 터졌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또 다 망했구나. 근데 또 그때 주님이 업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또 다 죽는 것 같은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눈은 너에게서 떠난 적이 없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꼭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가장 사랑하는 네가 너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셔서, 그렇게 이제는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내 모든 것을 다 잃는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또 약속하시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강에 버려져서 나 이제 죽었구나, 저 아이는 죽었구나, 그때 공주의 손을 통해서 받아주시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이제 소망이 없구나. 그때 주님이 독수리가 새끼 업어서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살리시고 또 살리시고, 그 험한 것과 힘든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하게 하시고, 이제 조금 살 것 같다, 내 인생 좀 핀다 생각할 때 또 하나님 흔들어 버리시고, 그럼 또 기도하게 되죠.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좀 잘 되려고 하는데 또 이렇게 떨어지네요.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우리를 살릴 계획이셨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죽을 것 같은 그때도 주님의 시선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으십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으시고 계속하여서 우리를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십니다. 그 떨어졌던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십니다. 날아오르게 하십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십니다. 거기서 나는 만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너 그 존재가 아니야. 너 그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나의 기쁨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넘어지게 하시고 떨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너 그런 존재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만큼 우리가 살아야 되기에, 그 가치로 생각하시기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시 공고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 복음자리를 어지럽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왜 그래요? 좋은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 지금 좋은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뜻을 모르는 거죠. 주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너는 창공을 높이 나는 그 훈련이 필요해. 가시가 찔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날아. 어미 독수리는 추락하는 새끼 독수리에게 항상 눈이 향해 있습니다. 추락하기 전에 없습니다. 안락한 보금자리를 흩어버리고 거기서 자꾸 떨어뜨리던 게 더 높이 날 수 있는 진짜 독수리다운 독수리로 만들기 위한 그 섭리,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버티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냐면 어항 속에서 우리를 기르시지 않습니다. 바다로 내밉니다. 큰 물고기들이 잡아먹으려고 하죠. 그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뒤를 보라. 뒤가 보이지 않거든 앞을 보라. 앞도 뒤도 보이지 않거든 위를 보라. 어미 독수리의 눈은 새끼 독수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한순간도 새끼에게 떠난 적이 없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사를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 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복음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주님이 훈련을 통해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하늘 창공을 타고 다니게 하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소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 난 숫 양을 이제 먹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떨어뜨리면서 힘들게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결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지금은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하나님의 계획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계획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름진 것을 누리게 될 때, 젖과 꿀을 누리게 될 때 주님 말씀하시죠. 기름짐에 나를
발로 차지 마라. 먹고 살만할 때 나 버리지 마라. 이제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되는 그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 이러지 않았나? 한국 교회가 이러지 않았나? 교회가 이러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었나?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진 것을 가지고 있을 때, 평안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발로 차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더 누릴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지 않았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니? 광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너를 구원했을 때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기르고 훈련을 한 것처럼 훈련해서 네가 그 젖과 꿀을 누리게 되었을 때 기름짐에 네가 발로 차는구나. 네가 나를 버리는구나. 이제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숨을 쉬는 것도 감사해야 하고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감사해야 하고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팔을 들 수 있다는 것, 눈을 꿈뻑일 수 있다는 것, 내 힘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감사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한순간도 주님 없이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조금 잘 먹고 잘 산다고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하나님은 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과거에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그 순수했던 그 마음들 하나님, 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시간들, 그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났지. 내가 그때 너무 좋았지. 내가 그때 정말 뜨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들어도 내가 눈물이 나고 십자가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미어지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전도했었던 그때, 여러분, 그 시절 지나가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보다 더,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은혜로, 더 은혜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더 사랑해야지. 하루하루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있는 사명자입니다. 다른 선교사님들만, 그곳에 있는 분들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레벨은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레벨은 사명자입니다. 이런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러시기에 우리에게 힘들게 어렵게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보혈 앞에 주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부르시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다면 바다를 여실 것이고, 또 바다를 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걸어가게 하실 것이고, 바다를 걸어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날아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상천외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많으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그런 일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매여 있고 훈련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